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시국인 만큼 저는 뭐 한쪽 면에 조금 나올 줄 알고서 보냈는데 원고가 좀 정리가 돼서 좀 뺄 거 빼고 아마 난이 한정돼 있어 그렇게 했죠. 오타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인데 북한의 트럼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참고하셔서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동물원에서 코끼리 쇼를 하는 그 전문가가 있었대요. 관객들이 많이 와 있는데서 코끼리를 이렇게 쇼를 하게 했는데 쇼가 끝나고 난 뒤 이분이 사육사가 여러분 코끼리는 절대 울지 않는데 코끼리를 혹시 울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어떤 신사분이 제가 한번 울려보겠습니다 하고 코끼리 옆에 와서 소곤소곤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한참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코끼리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왜 우냐. 코끼리는 절대 고개를 옆으로 흔드는 법이 없는데 옆으로 흔들 수도 있게 하냐 하니까 해보겠다고 또 뭐라서 막 한참 하니까 막 이렇게 흔들더래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코끼리가 그래 당신 말처럼 잘 두고 하냐 하니까 사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너무 어려웠던 걸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막 울고 그리고 나하고 개척 같이 할 거냐 하니까 절대 안 한다고.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습니까? 개척교회 참 하기가 어렵다는 역설적인 표현이겠죠. 어제 제 동창, 총신대학원 동창생이 부천에서 개척 예배를 드려서 제가 갔다 왔고요. 오늘 시흥에 있는 배고 신도시에서 우리 교단의 젊은 친구가 개척 설립 예배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맡아서 가서 저녁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척해서 27년 동안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많은 일들 속에서 인도해 주셨고요. 정말 생을 다 걸다시피 하면서 헌신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너무 여력지 못해서 폐지를 주어서 2, 3만 원씩 매달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참 그분들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카메룬에서 온 아브라함 친구가 와 있는데 부모님께 한 달에 한 35불인가 이렇게 보내야 돼. 그래서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방세 20만 원 하고 생활비 이번 주에 120만 원 전달했거든요. 했는데 몇몇 분이 우리 교회보다는 서울 임마누엘 교회 본부에 보내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이런 건의를 해왔어요.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의미에서 또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탈북자 중에 사명자 서은주가 죽게 되고 은주 언니를 돌보고 있던 서은정이라는 자매가 지금 소유라고 하는 이름 바꿔서 RTS 다니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로 연결해 드렸고요. 원래 RTS 다니는데 얘가 휴대폰 값을 못 낸대요. 왜 못 내냐 하니까 서울이 말 30만 원만 매달 도와준대요. 왜? 나 여러 사람 와 너희만 잘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저런 친구 가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잘 되면 우리가 보내면 되는데 우리가 하다 안 되면 보내야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장학 헌금을 우리가 지난번에 아이들에게 드렸는데 저도 지금 커피값을 줄여가지고 매달 장학 헌금을 2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이거는 우리가 뭐 쓰자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연초에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는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거라 칠판까지 갖다 놓고 하는 건데 한번 듣고 마시지 마시고 반복해서 계속 들으셔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외국에 이제 다녀오고 하는데요. 내일 또 동경 합숙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 물건 하나 좀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외국이나 잘 모르는 분들 서 있을 때 그런 부탁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전에는 몇 번 심부름 했거든요. 근데 탈북자 찍어낸 기자분이 절대 그 심부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마약이면 다 뒤집어 써야 된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그 공항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좀 전달해줘.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 친구 누구를 하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딱 갖다 대는데 사람이 접근해 왔대요. 골프채 아주 500만 원짜리인데 세관에서 빼돌린 건데 200만 원 사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안 사도 된다, 막 자꾸 사라 이래가지고 50만 원을 지금 50만 원밖에 없다 해서 샀다고 좋다고 자라는데 못 쓰는 거거든요. 10만 원 주고도 사면 안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선 한 박스 뭐 급히 뭐 이런 거 절대 그 근거가 없어요. 그 사람 팔아고 가버리면 썩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휴게소 들렸더니 저희들 접근해 와서 골프채 그런 게 세관에서 나온 거 저희들 또 접근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뻥을 쳤죠. 제가 싱글 치거든요. 이랬어요. 싱글이란 말은 이제 프로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말이 해보면 안 통하니까 이제 그냥 가더라고요. 혹시 그런 데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휴게소 같은 데서는 아무리 사도 10만 원도 주고 사면 안 된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노사연 씨, 가수 노사연 씨가 글을 썼는 게 나왔길래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아이 낳은 거 이제 쭉 얘기하면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만남이라는 노래가 히트하고 난 뒤에 너무 늦게까지 공연 끝나고 밤 2시, 3시 됐더라도 그 아들을 안고 잤대요. 그리고 아들을 볼 때마다 동헌이라는 아이인데요. 엄마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을 우리 아들 낳은 거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뻐해주고 네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 된 걸 너무 축복이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잘 될 거고 너는 반드시 축복받을 거고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들이 미국 가서 이번에 23살인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총장님이 메일을 보내왔대.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자꾸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세계보험 할 거라고 자꾸 축복해 주면 애들이 마약 구덩이 속에 가도 안 흔들리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렇게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보니까 잘 키웠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우리 교회가 참 너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최경신 장로님께서 자녀들 3명을 2딸과 아들 하나를 필리핀에서 공부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그 필리핀에서 공부한 수완 둘째 딸이 미국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을 이번에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로 주루사회에 들어갔거든요. 미국이란 사회에 주루사회에 들어갔단 말이죠. 참 잘 키워냈다고 생각되어지고 복음을 어릴 때 확실하게 심고 또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해서 아무리 마닥 구덩이에 속에 던져놔도 살아남는 이런 우리 자녀로 키워내야 됩니다. 신문에 보니까요. 박건우라고 하는 SK 프로야구 선수인 것 같은데 그 9회 말에 이제 있다가 친구 1루 나가 있었는데 뒤에서 홈런을 치니까 이제 빙 돌아서 돌아왔는데 세레머니를 너무 강하게 해서 내진탕 왔다는 거예요. 축하도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칭찬도 잘해야 되고 축하도 잘해야 되는데 가족 공동체가 있잖아요. 가족 공동체. 애가 막 학교 갔다 너무 힘들어하면 막 이루어하고 힘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 아내가 남편이 가족은 서로 안 좋은 일 있으면 덮어버리고 좋은 일 있으면 막 이렇게 칭찬하고 가족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종합병원과 같거든요. 종합병원에 가보면 응급실이 있어요. 수술실이 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퇴원해 건강회복 퇴원해 징글벙글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종합병원에는 여러 가지 막 이제 그런 것처럼 교회는 잘 나갈 때는 우상 숭배하고 보면 막 이렇게 귀신 섬기다가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치유받다 보면 울기도 하고 또 뭐 탄식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오기도 하고 막 할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치료하는
공사 중이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우상숭배 여러 죄. 죄가 깨달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갱신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은 힘을 주고 만나면은 막 초대교회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너무 믿음 지키는 게 너무 귀해가지고. 그래서 만나면은 하이파이브 하고 잘 될 거야 축복한다고 막 이래 해야 되는데 선성적으로 남의 약점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얘기거리 없어? 소독소독. 막 이걸 안 좋은 걸 막 이렇게 알고 퍼뜨리고 그런 걸 해야만 소화가 되고 잠이 오는 사람 있잖아요. 인생이 안 좋아져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제가 6년 동안 모시던 목사님, 저희 장모님이 여전사로 있으니까 당회장으로 와 계신데 목사님들 많이 모인 데서 늘 하는 얘기가 이 집에 사위 박용배 참 괜찮은 애인데 이상한 데 빠져가 걱정하는 척하면 늘 까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제 장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복음 전환 자꾸 이제 이상한 단체인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더니 본인은 감옥 들어가 있는 거 있죠. CJCK 코리아 저널리스트 크리스찬 클럽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가까이 예배인도 했잖아요. 연말 모임을 전에 할 때 이명박 시장이 시장 그만두고 후보로 있을 때 축하하러 온 거예요. 방송에서 뒤늦게 온 사람이 막 저를 못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자꾸 저를 어려움 주는 거죠. PD 완전히 마당발이가 그 사람 어떻게 됐냐니까 하도 이간질 많이 쫓겨나와서 지금 뭐 이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남의 약점, 허물 팔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덮어주고 힘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좋은 이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사탄이 꺾인다 그랬거든요. 선한 데는 관심이 없고 악한 데 막 이렇게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체질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 사람 없지만요. 좀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뭐 이런저런 얘기 들리면 웬만하면 못 들은 척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문제.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문제가 문제 아니야. 그런데 너무 이게 지나치면은 많은 사람 피해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면요. 구원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구원받으라는 얘기인데 구원받았으면 네가 성령 충만을 단 사람을 생명 살리고 제사 삼으라 이런 말씀이죠. 지난 5월 14일 조선일보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9살, 12살 딸을 가진 엄마가 교회에 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렸는데 많은 사람 죽었어요. 또 16살, 19살, 18살 먹은 두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교회에 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일가족인데요. 또 성당에 들어가서 폭탄 터뜨렸. 일가족 6명이 세 군데에서 폭탄 터뜨려서 많은 사람 죽이는. 도대체 이 사람이 이슬람인데 어떻게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일가족이 그렇게 자폭을 하느냐 말이죠. 이런 때에 우리는 북한을 놓고도 기도해야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정말 세계 곳곳에 흩어져가 밖에 속에서 믿음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밖에 속에서 신앙 지키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유도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 노벨상을 받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절망 속에서도 희망만 본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 특징은 희망 속에서도 절망만 본다. 다시 말하면 좋은 얘기나 또 나쁜 얘기만 한다는 얘기겠죠. 91년도부터 95년까지 핀란드 수상을 지난 에스코 아호라고 하는 전 수상이 2008년도 2월 27일 날 한국이 서울에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후대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심어야 된다. 맞는 얘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된다. 그게 아니고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덜란드 철학자였던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할지라 오늘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는데요.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의 축복은 침노하는 자,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했기 때문에 도전하시고 응답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뭐냐 하면요. 저 집의 부모들은 참 괜찮은데 자식들이 왜 저렇지? 그 욕입니다.
저 집의 부모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지 어떻게 저런 인물들이 나오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 후손들을 그렇게 키워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4대에 대해서 축복이 나와요. 4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잘 키워놓고 가야 되겠는데요. 자, 항상요,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0.1%의 사람이에요. 노아,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받았거든요. 그 가족 7명이 노아를, 이거 하나님 계획이 도왔어요. 0.9%의 사람이에요. 0.1%의 사람이 응답받는데 0.9% 사람 도와요. 나머지 99%는 뭐 하는지 몰라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아브라함 축복받는데 다른 사람 몰라요. 요셉이 축복받는데 그 가족을 알아봤어요. 모세 마찬가지. 성경에 항상 보면 0.1%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요. 나머지 0.9% 사람은 저 사람 도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일이구나. 옆에 돕는 사람 돼서요. 99%가 헷갈려요. 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나와 우리 후손들인데요.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습니다. 이삭 180세를 살고 죽습니다. 야곱 147세를 삽니다. 요셉 110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절까지 이 한 가문의 4대에 대한 얘기 나와요. 출애굽기는 그 요셉이가 애굽에 총리됐다는 얘기 듣고 야곱이 가족 70명 데리고 갔는데 400년 만에 민족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40세 결혼합니다. 20년 지난 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둥이가 태어나겠다.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15살까지 조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120세 될 때까지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했겠죠. 나는 갈대아 우르라고 저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곳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을 불러주셨고 애가 없어서 이스마엘도 낳고 했는데 하나님 100세가 되니까 이삭을 주셨다. 어느 날 하나님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했다. 바치려고 할 칼로 치려고 하는데 손대지 마라 했다. 그날 이후로 막 하나님 축복했다. 이삭은 막 그날 이후로 막 100년치가 막 쏟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자랐어요, 야곱이요. 그런데 본인은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막 이래 하다가 라헬이라는 외사촌에 빠져가지고 애들 뭐 12명 낳고 이렇게 했는데요. 인본주의 쓴 거죠. 라헬이라고 하는 외사촌에게 푹 빠져가 연애하면서 20년 동안 예배 끊어지고 그 라헬을 육신적으로 좋아하면서 영적으로 살려내지 못하고 드라빈 품게 있고 했는데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베델로 안 가고 숫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 우리간을 짓고 이렇게 하다가 그 딸 디나가 그곳 사람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하고 집어넣어놓고 식만 올려달라. 이래가 할례 받으면 주겠다 이러고 다 죽이고 막 살인사건 대학살 사건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리니까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갈 네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우상을 다 상수리나무 아래 묶고 베델로 올라갔는데 베델 떡 도착하니까 그의 부인 라헬이 베냐민 놓으면 죽어요. 베냐민을 낳아놓고 그 자리에 죽어버린다니까요. 이 야곱이 그 아들 베냐민을 안고 2~3살쯤 돼 보이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쁜 여자 라헬에게 생을 걸고 투자를 했더니 죽어버리네. 저는 묵상해 볼 때 그날 이후로 야곱은 완전히 터닝 포인트, 다른 차원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 요셉을, 베냐민은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 얼굴도 몰라요. 요셉은 이제 엄마 얼굴을 아는데 죽었어요. 그 요셉에게
소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 역사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 너 엄마 죽고 내 때문에 죽었다 이러면서 얼마나 요셉에게 언약을 심어놨든지 17살 될 때까지 뭐 확실하게 심어놓으니까 하나님 그걸 빼내버린 거죠. 팔려가게 했는데 총리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자, 제가 신학 공부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까지 성경과 관련된 책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또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한 사람도 야곱이 몇 살에 요셉을 낳았다 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는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가 총리 됐다는 얘기 듣고 애굽에 왔어요.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왕이 야곱 보고 네 나이가 얼마냐 묻죠. 내 나그네 길에 나이가 130세인데 내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때 요셉을 만날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요셉이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죠. 13년 지나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7년 풍년 들고 2년 기근 듭니다. 7년 기근 드는데 2년 지났을 때 그 형을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때 당시 요셉이가 39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130세입니다. 요셉은 39살입니다. 그러면 야곱이가 91세에 요셉을 낳았다는 딱 연도가 떨어집니다. 그때는 147세까지 살았어요. 요즘 뭐 장수하면 한 95세까지 산다 치고 95세 산다 치고 요즘 식으로 좀 계산을 해보니까 늦둥이를 놓은 거예요. 한 60세쯤 돼서 난 거예요. 60쯤 된 사람 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 당진에 동일교회 가니까요. 복음 알고 보니까 애가 막 술, 담배하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희미하니까 안 되겠다고 뒤늦게 애를 다 낳아가지고 5, 6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유대인들은 손주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한다는데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아브라함과 요게벳. 그냥 아브라함과 요게벳 하면 될 텐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 레위 지파는 예배 지파입니다. 제사 지파입니다. 영적인 지파입니다. 영적인 세계, 예배의 세계, 기도의 세계, 하나님 세계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기도하면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저 될 때까지 확실하게 언약 집어넣어 놓으니까 하나님 모세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기록되게 하는 거 있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 있죠. 우리 랩런트들, 젊은 랩런트들은요 진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전 세계 마약을 듣고 있고 이슬람 다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가졌는데 내가 레위 남자, 네 레위 여자 되라. 우리 애들 제대로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자. 왜? 미국은 거기서 애가 태어나면 혜택이 많아요. 공부 같은 거. 그냥 육신적 잘 먹고 잘 살아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진짜 랩런트를 위해서 진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언약을 가진 엘리트로 키우고 영적 선미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가자. 많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영안이 확 열린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펴면 전부 우상이고 전부 흑암이고 전부 마약이고 전부 이슬람인데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하겠어요.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전환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터닝 포인트라 그랬죠.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는 건데요.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홍수 사건 일어나기 전에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뭐 했겠어요. 그런데 흔들림 없어도 홍수 딱 터지고 난 뒤에 혼자 자기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시켜도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래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그런 시험 뭐 아무리 와도 했겠죠. 이삭도 마찬가지. 번째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수양이 죽고 살아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떤 시험 와도 하라면 하겠죠. 요셉이가 총리 되고 난 뒤에 어떤 어려움이어도 했겠죠. 야곱이 진짜 요셉을 부인이 죽고 난 뒤에 완전히 요셉을 생명으로 키워냈거든요. 야곱.
모세가 80년 동안 갈등했는데 80년 이후에 출애굽 3장 4장에 하나님 소명 딱 받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4대 만에 데리고 나온 400년 차야 데리고 나온 하나님 그 시간표 맞춰서 내가 태어나게 했고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갈등이 없겠죠. 모세 누나 미리암이라고 있었거든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후처를 취했대요. 흑인 여자를. 그럼 미리암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한번 얘기했냐? 나도 선지자 아니냐? 막 했는데 문둥병이 확 들어버려요. 모세 기도하니까 그게 나았어요. 그날 이후로 미리암은 사따마우스 입 딱 닫는 거 있죠. 와, 함부로 하면 죽는 거구나. 나 이거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게하시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아람 나만 장군이 와서 나병 나았고 막 물건 선물 주는데 안 받아요. 저 아까 왜 안 받지? 뒤가 거짓말 싹 받아 집에 숨겨놓고 나타나. 너 어디 갔다 온?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지금 아람 왕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아람에 지금 복음 들어간 시간에 너는 그걸 못 보고 어찌 은과 그 뭐 옷에 관심이 있냐? 나만의 나병이 네게 영원히 될 것이라. 그날 이후로 게하시는 인본주의 버렸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나는 이거 웃기는 줄 알았더니 이게 죽을 거구나, 이게.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래 됐겠죠. 욥이 있죠.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배움나이다. 10절에 보니까요. 욥이 갑자기 축복받았대요. 이런 시험을 겪고 결과를 보고 난 뒤에는 뭐 그런 시험 아무리 와도 또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화랑방탕하다가 돈 떨어지니까 친구 다 없어지고 돼지우리 가서 지업 열매도 없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범죄했으니 품꾼의 하나를 써다 아들로 취급하지 마. 품꾼이 하나 써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막 아들로 살찐 소도 잡고 인장 반지도 빼주고 막 내가 좀 네가 그날 이후로 탕자는 집 나가를 안 나가죠. 우리 인생의 이런 터닝 포인트, 진짜 하나님을 체험해버리는 그리고 100% 믿어버리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대가 성경에 나오죠. 4대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에녹 창세기 5장 21절 24절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고 데려가 버렸대요. 300일 동행하니까요. 그래서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있는데 무두셀라가 우연히 오래 산 게 아니고 969세를 살았대요. 무두셀라에게 미션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 라멕이 언약의 힘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홍수 일으킬 거니까 방주를 준비해라. 노아가 흔들릴 수 있는데 무두셀라가 붙잡아줘요. 왜? 그의 아버지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을 봤어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노아를 계속 붙잡아주다가 홍수 터지기 직전에 하나님 무두셀라 데려가거든요. 쓸데없이 오래 산 게 아니고 할 일이기 때문에 오래 살겠단 말이죠. 4대 만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죠.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룻기서에 나오죠.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 죽는 곳에 죽고 죽음에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딱 결단하고 왔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여기서 오벳이라는 사람 나와요. 오벳, 이세를 낳아요. 다윗이라는 인물 나오죠. 4대 만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4대 얘기 나와요. 우리가 너무 나만 보고 내 자식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자식의 실패와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손주, 증손주 이거 제대로 하나님이 시원해라 사인 아니겠냐. 언약적 하늘 가지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3대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은 할아버지, 아들, 손주 세대가 한 세대가 한 가문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문 전체를 살리라는 사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나오는 것은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평생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평생 사역, 사명 감당할 것이 3가지라고 저는 3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모세 인생 120년의 결론이고 그의 40년 사역의 결론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1세들에게 한 얘기고 1세들 여호수아 갈렙에 다 죽어버렸어요.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얘기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신명기 6장 부분인데요. 네 자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거죠. 언약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복음에 중독시키라는 거죠. 복음에 완전히 체질되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앉았을 때에도, 길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래요. 자,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그리고 미간에도 붙이고 9절에 보니까 문설주에도 붙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서 그게 완전 사상이 되게 해버려. 중독이 되게 해버려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게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이에요. 10절에 보니까 큰 성읍을 주겠대요. 1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을 주겠대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겠대요. 네가 심지 아니한 과수원을 주겠대요. 과원을 주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겠대요. 21절에 보면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겠다. 22절에 이적과 기사로 함께 하겠다. 24절에 네 행복을 내가 보장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지 않고 거꾸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것을 여기에 완전히 생을 걸다시피 해버리면 이거는 보너스로 하나님이 따라오는 축복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여기에 생을 걸고 여기는 10%도 안 붙잡아요. 어려워요. 반대로 하니까. 제가 겉옷을 안 보고 속옷 벗겠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이걸 주겠다는데 이거는 아무 관심 없고 훈련받아. 훈련 필요 뭐 훈련받아.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열심히 큰 집을 뛰다녀야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원리하고 반대로 가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일이죠. 우리는 돈 벌어놓고 천천히 시간 여유 날 때 뭐 전도도 좀 하고 훈련도 좀 받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그리 안 돼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가 나라가 임하도록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건 너희 더하신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곳에 사탄의 나라가 물러간다 이랬거든요. 누가 여기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 그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나라가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재해 있어요. 자,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뭐죠? 복음을 얘기하라는 말이죠. 복음 풍성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라. 그리하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하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속에 건강도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 속에 자녀도 들어있어요. 경제도 들어있어요.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혹시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여기 25절로 32절까지인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안 주시겠냐?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여기에 색을 걸어버려요. 이거 10%도 안 붙잡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안 믿고 여기에 색을 걸고 어렵다니까요. 사도행전 13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는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어요. 뭘 끝냈죠? 사탄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운명 사주팔자 저주 끝내버렸어요. 지옥 끝내버렸어요. 이걸 완전히 예수님이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3절에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반대로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요, 공허하대요. 우울해요. 왜 성공했는데 마약하죠? 우울해서, 공허해가지고. 혼돈이 돼요. 창난이죠. 흑암 속에 살고 있대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온 땅 모든 사람 다 듣고 있대요. 여기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여기에다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체가 빛이래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이걸 전해라는 거죠. 세 번째,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고 증인입니다. 그 로마 사람들, 엘리트들 너희 힘으로 안 된다. 그 헬라의 지식인들 너희 힘으로 안 된다. 그 유대인들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 하죠?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태복음 5장 26절에 우리로서는 털어가나 희게 건게 못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게 겨우 천국이라 가는, 구원받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죽으면 천국 가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독일 신학자 본 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죽어서 천국에 가는 싸구려 믿음이다 그랬어요. 값싼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굉장한 축복이고요. 진짜 이 복음에 눈이 확 열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가면 그거 아니고 우리 후대에 세계복음할 후손들을 살려놓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발판 깔아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기도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헌신 안 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그랬죠. 목사 삼으라 안 했거든요.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장성도 목사 얘기한 것처럼
뭐 예수님은 목사를 남기자 제사를 남기는데 우리는 목사 가운을 입고 제사 운동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가 돼야 제사를 남기지. 내가 제사하는데 우리 자녀 보고 네 제사 되라. 안 되게 돼 있거든. 그리고 이 복음 알면 전도운동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께서 확산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장 1절로 14절에 138을 붙잡고 나니까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2장 1절로 47절에 성령 충만이 오고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려요. 6장에 중직자들이 막 세워져요. 11장 19절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할 교회로 세워져요.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인물들이 나와요. 세계복음할 지사들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확산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오늘 이 설교가 제가 설교 잘해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내 인생 여기에 바쳐야 되겠다. 결론 내린 얘기예요. 이걸 나 혼자 축복해 우리 성도 중직자들 알고 우리는 기회를 놓쳤지만 우리 후대들 3대, 4대에는 이렇게 만들도록 발판 깔아놓고 가도록 문 열어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다음 주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중요한 바울이 뭐 하다 간지 4가지입니다. 바울이 하고 간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방향 안 맞추면 우리는 실컷 충성했는데 실패됩니다. 왜? 거꾸로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